예, 성경 맥잡기 7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공부하셨고요. 히브리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거기다가 자료집에 2자를 빼놓았네요. 오늘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시편 110편하고 연결시켜서 예수님, 멜기세덱 이것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좀 드리는데 시간이 막 급박하니까 막 밀고 지나갔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110편에 등장한 예수님 이야기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었는지 지난주 마지막에 보셨는데 시편 110편을 메시아, 그러니까 구세주 시편이라고 보통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인 다윗 왕이 저 천국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그의 대화를 엿듣는 것처럼 시를 쓰고 있는 놀라운 장면이 시편 110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 믿을 이유가 충분하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세주가 어떤 분인가? 구세주는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내 주라고 하는 주님이 따로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내 주가 구세주인 거예요. 구세주.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적들과 싸워서 그들을 완전히 밟아 누를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들의 신앙적인 용어로는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어디 있으라?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천국의 보좌를 쳐다봤는데 하나님 자리가 있고 하나님 오른쪽에 구세주 자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거의 공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주일날 예배도 시작을 하고 많은 예배가 사도신경으로, 새벽에도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만 사도신경이 뭐 다 외우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쭉쭉 다섯째 줄 여섯째 줄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다시 당신 자리로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구나. 우리는 지금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인가?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보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것을 지금 인정하면서 날마다 시간대마다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튼 구세주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시편 110편에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구세주는 110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라고 하는 것.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시온성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그러면 빼앗겼던 시온을 향하는 대로가 열렸다. 다시 또 회복했다. 그 거룩한 도성을 회복했다. 이런 의미로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임금이 들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왕의 왕권입니다. 왕권. 그러니까 주의 권능의 규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세주에게. 어디서부터?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의 왕권은 사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만 거기는 탄생지일 뿐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왕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는 또 어떤 유형이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죠.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하는 이 말씀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건데 이루시기를 너는 하나님께서 구세주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듯이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이 서열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해보지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이름이 시편 110편에 등장을 합니다만, 그보다 더 천년 전에 아브람 시대에 등장을 했었던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을 지난주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복습을 좀 합니다. 북쪽에 있는 네 나라가 남쪽에 있는 다섯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가장동, 변동, 내동, 그리고 도마동, 요 정도 규모에 있는 이게 한 나라예요. 한 나라. 그냥 한 동에 이 정도. 그렇게 연합군이 여기 있는 다섯 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이 다섯 나라 가운데 있는 나라가 소돔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고모라라는 나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면 무슨 마을 이름 같기도 하지만, 소돔에도 왕이 등장을 하고 고모라에도 왕이 등장을 합니다. 다섯 나라 가운데 이 두 나라 왕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네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섯 나라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전리품을 챙겨서 도망가는데 이 사람까지도 잡아가서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가족 재물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당장 318명 데리고 네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롯을 빼앗아가지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당시에 나라 규모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가서 이 네 나라를 쳐부수고 롯을 구해왔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나라라고 그러면 그냥 자그마한 고을 규모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데리고 왔더니, 구해가지고 왔더니 누가 맞이하고 있느냐면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친히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뜬금없이 등장하는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누구였다? 멜기세덱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멜기세덱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리고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제사장이라고 지명했는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뜬금없이 등장하는. 그리고 호련히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은 호련히 사라집니다. 이후에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이 천년 후에 다윗 왕 시대에 시편 110편을 통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이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낼 때 멜기세덱 같은 구세주로 보낼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시편 110편 5절 하나 빼먹었네요.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 이 땅에 와서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시편 110편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시대의 이 멜기세덱, 그리고 다윗 왕이 예언을 했었던 이 멜기세덱, 예수님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지금부터 명쾌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큰 제목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거 다음 주는 이걸 바꾸든지 어떻게 좀 한번 바꿔줘 보세요. 사무실 이게 잘 안 지워지네. 구약 시대에 거룩한 3대 직분이 있었죠. 하나는 왕이었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이거 자꾸 더 안 나오네. 이것 좀 바꿔줘 보세요. 예,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대 직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왕의 신분으로도 오셨고, 선지자의 신분으로도 오셨고, 제사장의 신분으로도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거 누구나 다 인정하죠.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셨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전달하셨던 거죠. 그런데 세 번째에 이제 걸린 거예요.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제사장이야?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이어야 돼요?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론 계열, 레위 지파인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 직분을 해야 된다라고 구약 성경에 반드시 못을 박아가지고 꽝꽝꽝 선언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 예수님은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아니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인데 웬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예, 요 얘기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등장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특별히 가로 이번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서 5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딴지를 걸어요. 아니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아론의 후손이 아니고 유대인의 후손, 유다 지파의 후손인데 웬 제사장이 했더니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을 따르는 그런 보편적인 제사장이 아니야. 누구 서열? 멜기세덱 서열. 그러니까 아론 쪽의 서열이 아니라 멜기세덱 쪽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요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가? 7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본문이었습니다만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살렘 왕이요. 원래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창세기에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신 특별한 제사장이었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로만 되어져 있어야 되는 곳에 전혀 딴 특별한 제사장이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내 나라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좀 내려주십시오 하고 복을 빌어준 인물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요 멜기세덱에게 바칠 정도로 특별히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멜기세덱의 뜻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3절.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예 없기야 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시작한 날도 없고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어떻게 죽었는지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마침 예수님과 이렇게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브라함 때 한 번 제사장이었지만 이후에도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영원한 제사장처럼 있는 이가 멜기세덱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4절. 이 사람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우리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자기가 빼앗아온 노략물들의 10분의 1을 이 사람에게 바칠 정도로 멜기세덱이 특별한 존재였다. 그러니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은 존재가 멜기세덱이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멜기세덱 같은 존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히브리서는 이렇게 장황하게 멜기세덱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표에 그러면 이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 시대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히브리서는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에 대해서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어요. 백성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직접 헌금할 수 없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으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 제사장도 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제사장도 사람이라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죄인입니다 하면서 나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빌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제사장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람은 이런 제사장들은 죄인이지만 이 땅에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러 오신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 완벽하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희생제물.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드리려면 소나 양이나 또는 염소나 비둘기나 그리고 아니면 밀가루나 이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부자들은 소를 태워서 소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리고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불태워서. 그리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고, 이것보다도 가장 밑바닥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은 짐승을 잡지 못하고 밀가루로라도 제사를 드리도록, 이게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얼마 있어서 부모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뭘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3번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가정에 예수님 부모, 이게 이제 누가복음 2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4절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부모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 드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형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정은 목수 집안이었는데 저소득층 정도 되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희생제물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 동물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희생당하는 것, 그래서 내 죄가 씻어지는 것,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드려라. 특별히 레위기에는 짐승 잡아서 드리는 제사법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목조목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날 누군가가 물어야죠. 아니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데 왜 우리는 짐승을 잡지 않죠?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명쾌한 대답이 여기 히브리서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단 한 번 당신의 몸을 피로 내어 주시면서, 그러니까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어 주시면서 당신의 피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히브리서에 명쾌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피. 사실 제사장들은 세상의 제사장들은 자기 몸을 이렇게 핥히면서 자기 몸에 피를 흘리진 않았습니다. 희생제물, 이 짐승들의 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피를 흘리셨죠. 9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구약 성경에는 아무튼 이 짐승들의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구약 시대부터 계속 내려오던 진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 스스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이 땅에 모든 백성들을 사하시기 위하여서 기꺼이 당신 몸을 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제까지는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 가지고 한 번 잡으면 또 잡고 다음에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계속 잡아야 됐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내 몸으로 피를 흘리는 게 이게 새 언약이다. 난 단 한 번에 이것을 완성하는 거다. 이게 새 언약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사의 효력은 한 번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효력이 영원하게 되었다. 이것이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또 14절에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단 한 번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세상적인 제사장들의 서열을 따라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 아브라함 시대에 어찌 보면 세상 말로는 뜬금없이 등장을 했었지만 그 아브라함도 이에게 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치고 이분을 존경했었던 그러한 분인 것처럼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에 그런 계열로 오실 분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처럼 다른 계열에서 뜬금없이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신 분이다. 그러니 이분이 단 한 번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 주신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 이 이후의 백성들이 얻게 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 사실 여기 지금 4번 가로 4번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요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이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고 이 마지막 이 공간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는 그 구약 시대에는 여기에 법궤 하나만 이제 놓여 있었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 법궤 하나만 이 속에 놓여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딱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용서를 구하는 대속죄일, 이것이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누구?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만약에 하나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갔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누구도 들어가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안으로 방울을 달고 끈을 매달아서 들어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에서 방울 소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몇 시간이고 안 나면 아이 큰일 났는가 보다. 그러면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줄을 잡아 당겨가지고 이 대제사장을 꺼낼 정도. 그 정말 그랬는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지는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하기는 했다라고. 그만큼 지성소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강대상 정도 되면 담임 목사나 장로님들 이외에는 거의 올라가지 못하도록 애들이 저 위에 올라가면 애들 거기 못 올라가게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정도도 못 올라가게 하는 것과는 엄청나게 다른 곳이 여기 지성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죽으셨습니다. 죽는 이 순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이에 성소 휘장이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위로부터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 성소 휘장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성소 휘장입니다.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성소와 이쪽 일반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저건 하나님이 찢으셨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완벽하게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은 이제는 이 일반 사람 제사장 없이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 개인적으로도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 제사장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힘을 얻었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니? 라고 이 히브리서는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니?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설교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가지고 마지막 주까지 가겠습니다만, 첫째 주에 제가 선택한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장이라고?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7장인데 히브리서 11장 한번 넘겨서 보실까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가지고 직접 펼쳐서 넘겨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고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해놓고 신앙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죠. 4절 믿음으로 아벨은 해놓더니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합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하더니 쭉 넘어가서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쭉 넘어가서 32절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해놓은 다음에 중요한 것은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 가지고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흔들어댈 수 없는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니 이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니, 예수님께서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열어놓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희생제물이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뭐가 이렇게 어려워?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강력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자막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2절로 넘겨주세요. 네, 믿음의 주요 온전,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아니 바라볼래야 아니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단 한 번 희생제물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희생됨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던, 이 말이 뭘까요? 그 당시로서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사실 천으로 이렇게 가려놨습니다만 천으로 가려져 있지 않아요. 완전 빨가벗겨진 상태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렇게 질 매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완전 나신의 상태로 매달려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데도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이런데도 예수님을 모른 채 할 거야? 이런 내용이 히브리서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히브리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예수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두 번 하십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왔는지,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희생제물이 되시어서 단 한 번 피를 흘려주셨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한 자락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